네, 오늘 아버지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두 번째 시간 또 갖겠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하재성 교수님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상담학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어, 오늘 아빠와 자녀들,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정말 저도 너무 그동안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또 실력도 많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저도 너무 듣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많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교수님 3시 한 반까지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한박교회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대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인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닷교회 세우신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귀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50분 만에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섰는데 편안한 자유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아빠 수업,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빠 수업, 이것은 또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이 참 변하지 않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아들과 딸이 있고 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저보다 먼저 아빠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뒤에 아빠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빠가 아닌 또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번 주제는 아빠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생존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또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참 조용하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완고하고 차갑고 무서운 아버지였다 하는 그런 기억들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친구 중에는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민 와서 자녀들에게 아주 무섭고 여러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많이 억압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아버지가 참 인자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와 함께 겹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로 체험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모습과 이미지 또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 아버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이미지와 또 생각들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넘기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습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아비들아 하면서 아버지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같이 아버지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특히 사도 바울 시대의 이방 땅이었던 에베소 지역에 많은 아버지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로마 시대만큼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던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아버지들이 힘이 많았던 반면에 그 힘이 많이 남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한 것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엄마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주어진 헤드십, 다시 말하면 가정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는 그 높은 권위가 또 엄마들에게 있기 때문에 엄마들에게도 역시 같이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캠브리지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지나친 엄격함이 없이 가혹하지 않게 그리고 성급한 노여움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면 참 많은 가장들이 바깥에서 일할 때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성과를 이루고 또 성취를 하는 반면에 가정에 왔을 때는 그런 긴장감이 풀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내나 혹은 자녀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가장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세상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경험과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자녀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한 것을 가지고 감정을 쏟아낼 때 감정이 무절제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증상들이라고 하면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이를 노엽게 하느냐? 첫 번째는 아이를 과잉보호한다. 과잉보호. 너무나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혹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더 많이 이렇게 주었을 때 참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면 그것을 잘 소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균형 잡힌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 좋은데 과잉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교만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되고 함부로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증상 두 번째는 지나친 방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권한과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 인권조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규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들은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별 대우를 한 아빠들이 많이 후회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실에서 하소연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둘째를 자꾸 형과 비교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결과 큰아들은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아빠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할 쯤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같습니다. 또 때로는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빠의 기대는 이만큼 높은데 아이의 능력과 아이의 수준은 그것을 따라내지 못하는 것이죠. 지나친 높은 목표,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대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들의 정서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잘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들이 힘든 것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인데, 인격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고민할 때 아빠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또는 접근성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아빠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빠들이 많이 바쁩니다. 바깥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일, 특별히 아이들의 섬세한 정서적인 문제들은 아버지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중심을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에게 갔을 때 아빠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아이들은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평소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말로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 대한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은 엄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도 함께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비하하는 것, 이거 이제 말과 관련된 것이죠. 아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아이들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그런 말들이, 너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아이들을 노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 사랑, 아이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지 않고 조건을 항상 거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하면, 이만큼 성취하면, 네가 이만큼 잘 진학하고 또는 취업을 잘하고 이만큼 성적을 올리면, 이런 조건을 달아놓고 우리가 사랑을 혹은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이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과도한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한 징계. 아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들에게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근원에서 생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한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 자신의 감정에서 지금 나를 더 화나게 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촉발하긴 하지만, 분노를 촉발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실려지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부과되는 추가적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성실한 자기 성찰이 없고 그것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증상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로서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과연 아버지로서 제대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용하는 그 참된 아버지 상을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되는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그런 나에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독특한 특별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이것이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기에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족한 우리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참된 사랑과 양육의 자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인격과 혹은 교훈의 바른 내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꾸중으로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공급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느껴야 할 고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상실을 느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맞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맞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거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서 말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경험하실 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이 죄를 생각하시는가? 이런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나?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바로 회개하시고 돌아서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공감하고 안아주지만 아이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구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징계와 고통을 아이들이 겪도록 하게 될 때 그것이 과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님이 통치자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전제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아버지 상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들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메마른 삶에서 아버지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무엇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 남겨주시겠습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만나서 건배사 하실 때 쓰죽 하신다 그러죠. 다 쓰고 죽자. 남겨놓으면 싸우니까 재산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관심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관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빠들의 관심은 영원한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불타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로운 천국의 상속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다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른 어떤 값진 것을 우리가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어떤 것에 이끌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유산, 재산권을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바로 이런 바른 가치관, 바른 유산을 가진 그런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선순위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아빠들을 먼저 세우시고 아빠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좋은 교훈과 모범의 복들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비교와 혹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분노를 거두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과 모범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부모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의 한 좋지 않은 모델이긴 합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였을 때 그는 그들을 타이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 자녀됨을 지키는 이 거룩한 유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책임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98세였거든요. 98세까지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98세 지나면 하나님 자유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바른 영적인 선택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18살이 되면 대학을 가면 이제 취직을 하면 이제 장가 혹은 시집을 가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이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이 98세까지는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같은 시대에 사사로서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성가들을 세울 때 그 사무엘의 손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또는 찬양대의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잘못된 아들들의 판결과 원망을 듣자마자 사무엘은 그들을 직위 해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잘못된 판결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가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맡겨졌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님들의 영적인 역량을 믿고 맡기신 주님의 기업입니다. 요셉의 꿈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가운데 두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어렸던 요셉이 자랑삼아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먼저 그를 꾸중합니다. 책망하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꾸중이죠. 아이는 그냥 재밌는 꿈을 꿨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좀 차가워지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멈춰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곰들은 10km, 20km, 30km 밖에 죽은 사슴의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km, 20km, 30km 바깥에 있는 교만한 자의
교만한 자를 알아보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 엄격하게 여러분들께서 책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칭찬하실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십시오. 하지만 너는 머리가 좋잖아, 이 말은 아이를 굉장히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하게 자기 일을 잘 해가기를 바라지만 머리가 좋다는 칭찬, 외모가 어떻다는 칭찬,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칭찬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힘이 없는 자에게 또는 마음이 약한 자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잘하고 있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지나친 과잉의 칭찬을 하시게 되면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 야곱은 요셉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꿈꾸면 그 꿈 그게 뭐냐? 응? 네 엄마 아빠가 다 네한테 저런다는 말이냐? 꾸중하고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원대한 빅픽처가 이 요셉의 꿈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꿈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심지어 잠시 후에 찢겨진 아들의 옷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그를 다시 만나기까지 10여 년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자신의 그 상실의 경험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그 계획 안에 자기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아빠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나의 경험, 나의 제한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아이와 정서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가진 경험과 나의 시야는 굉장히 작고 좁을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상담을 하면서 가장 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들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셨고 자수성가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어엿한 그런 지위나 혹은 소유를 가지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런 성공의 길을 한번 경험하고 맛보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절대화한 나머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들 우울증, 며느리 우울증, 심지어 12살 된 손녀딸 우울증, 너무 강하시니까, 너무 성공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강하시니까, 세상 말로 하면 완고하시고 고집이 세신 거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빠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천천히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이 자녀들과 더불어 그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탐험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절대권자가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 절대권자가 아니라, 혹은 폭군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아버지들의 역할을 보면 아버지의 권력이 몹시 강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 아빠들은 유아를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가부장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안아 올리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딸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그것을 보고 그냥 되돌아 가버리면 그 아이는 공회소에 가서 팔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혹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참 당시 자기들은 아주 문명국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아주 그런 야만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혼담을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과 이익, 손익 계산에 따라서 자녀들의 혼담을 결정하고 또는 이혼을 강요하는 그런 무례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탁월한 성령님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아빠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정서까지도 함께 순화시키면서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과 그 양육을 자녀들에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빠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호감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 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또는 자신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먼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는 거죠. 좋은 아빠로서의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그 요령들을 만들어서 세련된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시각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는 그것을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제목들이 첫 번째는 새 사람 되는 아빠, 두 번째는 공감의 언어, 세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하기입니다. 먼저 새 사람 아빠를 보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고 또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모델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그리고 몇 명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안 되어본 아버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와 성품, 지혜와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우연한 어떤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될까를 꾸준히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이 중요한 직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아버지로 만드시면서 아빠들의 아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2000년 전에 로마를 운영했던 것은 4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항복하지 않는 성을 무너뜨릴 때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잡아와서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였죠. 승리를 할 때마다 자기들한테 항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거대한 노예 군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참 끔찍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치가가 하는 말이 늙고 병든 노예는 먹이지도 말라. 그러면서 사람은, 이 노예들은 나중에 뭐 죽는다고 해서 고기를 쓸 수가 없으니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될 이유가 없고, 죽어도 소처럼 가죽을 쓸 수가 없으니 채찍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는 이 노예,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그렇게 비참하지만 양자가 아주 이름 있는,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양자가 되게 되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삶의 질 혹은 뭐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입양이 아니라 상속자거든요. 재산을 상속하고 이름을 상속하면서 어른의 토가를 입고 자기들이 걸치고 있는 그 옷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정치를 논하면서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양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목회 상담학, 특이한 상담학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저의 그 군대 사역, 군목으로서의 사역 중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여자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와 씨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상담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경험한 악령의 모습은 뭐냐면 인간을 강압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강요하죠.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지면서 그 몸과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야, 너 비켜, 내가 너를 컨트롤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아멘.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이 피곤한 오후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주님은 강요가 아니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칭칭 감아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이 은혜의 띠가 되신다. 띠가 뭡니까? 허리띠? 옷과 몸이 하나가 되게 묶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양자된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 거냐,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 거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정말 찐하게
사랑을 고백하셨던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성우들이 만약 녹음을 한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한 옥타브 높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거기에 포함된 문장을 한번 나눠보죠.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야. I love you. 난 너를 너무 사랑해. I'm so proud of you. 그리고 너는 네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제가 다니는 교회가 김포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3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그 상담을 한 분들이 10여 년 전에 자녀를 먼저 보낸, 천국에 보낸 그런 부모님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었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10년이 지났지만 마르지 않는 그 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로,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이 몇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라는 것 자체로, 물론 어머니라는 것 자체로, 이 자체로 얼마나 특별한지, 이 자체로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본성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본성으로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지만 은혜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됨의 출발점이 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서 알라는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죽이죠. 이교도에게는 어떤 행패를 부리고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그것은 합리화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할 때 그 거절의 상처를 끌어안으시면서 그 거절받음의 최고의 절정, 당신의 죽은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거절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죽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워서 누가 봐도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랐는데 옆집에 아들 너무나 잘못 자라가지고 남한테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아들이 죽는 날이 되었을 때
내 아들 주면서 이 아들 대신 벌받고 그 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삼국지 보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르고 도망치면서 말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을 버려도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거절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오늘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절의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이 내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치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기대에 맞지 않아도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면서 품어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거절과 실망을 얼마만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아빠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에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목마르면 우리가 물 마실 수 있죠. 물이 없으면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죠.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고,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들의 소통과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부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아버지됨이 조심스럽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죠. 제가 전도사 때 이 글 없는 책을 훈련받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한 페이지를 펴면 황금 색깔이 나오죠. 천국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펴면 검은 색깔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 빨간 색깔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 하얀 색깔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꺼풀은 녹색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많은 나무들의 성장,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버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을 제가 만났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끌고 갈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는 누굴까요? 마귀죠. 내 죄를 내가 알아. 너는 죄인이야. 아이 좀 내버려 두라고. 이거 내 땅이야. 그 아이의 영혼이 자기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다 지옥에 끌고 갈 거야. 예수 그 예수 하면서 제가 흉내내기도 힘든 그런 억양과 말투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덤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을 끄면 캄캄해지겠죠. 그 캄캄한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 할수록, 밤새 우리가 어둠을 퍼내기 위해서 바켓스 가지고 그죠? 양동이 가지고 퍼낸다고 해도 어둠을 퍼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불 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귀의 권세가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어디에 아주 암울하게 깃들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믿는 예수님께 그 모든 소유와 권세가 주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임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에 산만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것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모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버지들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없습니다. 신약시대 건물 없습니다. 성전. 신약시대 성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은 속죄의 성전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는 참된 완전한 제물이시고, 우리의 몸은 임재하시는 성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심으로 어디로 가나 모바일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유사복음들이 있습니다. 유보된 칭의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가봐야 칭의,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너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24절.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깃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모든 실천들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적인 언어인데요, 복음의 실천은 사랑의 언어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는 하루는 너무나 긴데 아이들을 기르는 횟수는 너무 짧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잠깐의 그 성장 과정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빠들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시지만, 또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오신 분이 계시지만, 아이들을 기르는 하루하루가 참 귀합니다. 아이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을 180도 전환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조상과 같은 자손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닮은 어른 만드는 것.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기르게 하시면서 어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이유, 부모를 당황케 하려고. 매 단계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놀라게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삼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출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출 사건, 12살 때.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룻길을 가고 안 거예요. 하룻길이라고 하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5km 되는데, 그 길을 가고 나서
그제서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맨 앞에 무리지어가고, 그 다음 여성들이 무리지어가고, 그 다음 남자들이 이렇게 무리지어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잘 있는 줄 알았겠죠. 나중에 아마도 5일이나 지난 후에, 예루살렘 가서 3일 만에 찾았으니까 5일이나 지난 후에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빠져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성숙하죠.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성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를 쓰고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우리 아버님들의 그 언어 중에서 아이메시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이랬어? 유 메시지죠. 이거는 이제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극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걱정했어 라고 아이 메시지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소통할 때 아이들한테도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도널드 맥가브런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가는 다리이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좋은 아빠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아빠,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언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혀는 길들이기가 힘듭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우리 언어 습관 참 힘들죠.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요, 그래서 어떤 충고를 하기 전에, 충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 충고를 하기 전에, 충고라고 하는 것은 벌써 판단 끝났고 대책 나왔어 라는 뜻인데, 그 충고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질문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지? 힘들지 않았어?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다시 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정말 분인나 때문에, 그리고 아들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98세의 제사장이 몸이 너무 비둔하기도 하고 멀리 앉아서 보니까 틀림없이 술 취했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판단하고 충고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부터가 틀렸기 때문이죠. 아예 꾸중할 마음 가지고 자기 경험상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할 작업을 안 한 거죠. 경청을 안 한 거죠. 물어보지 않은 거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물어봤더라면, 혹은 가까이 가면 술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술에 취했으면. 근데 다짜고짜 멀리 앉아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포도주 끊어!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엘리 제사장이 성격 장애는 아닙니다. 미안하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정신 번쩍 차리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또 오히려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완벽하면 아이들 노이로제 걸립니다. 완벽하지 마세요. 좀 실수도 하시고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들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로 교훈을 받으셨으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컸어도 그 아이들을 믿어줄 때는 어른처럼 믿어주시되, 안아줄 때는 아이처럼, 여러분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딸 아닙니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이 오시더라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늦기 전에, 그리고 바라기는 행여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때 내가 아들에게 딸에게
실수한 것이 떠오르시면 여러분 늦추지 마십시오. 바로 문자하십시오. 바로 전화하십시오. 내가 그때가 생각나는데 너는 기억날지 모르지만 참 미안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먼저 떠나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더 간절히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아빠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응답해 주기. 자녀들한테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도 공부하는 거 보니까 참 아빠가 상상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이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크다고 조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런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겠죠. 공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고 많았지?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서 감사해. 하루의 성적과 성취를 점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루 성장하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 견디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과업이거든요. 하루 일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급한 교정이나 꾸중보다, 다그치기보다 공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표 보시면서 볼 때마다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무한히 올라가던가요? 업앤다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은 아이고,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잠잠해지면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우리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에는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빠들의 공감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그 시간만큼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빠들이 집에 돌아오셔서 보실 것도 많겠죠, 그죠? 텔레비전은 엄마한테 뺏겼고 핸드폰 들고 계속 프로야구 보고 계시고 또는 다른 게임하고 계시면 아이들은 함께 있어도 이것은 홈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구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그냥 멤버들이지 가족이라는 느낌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빠들의 성품과 언어와 표현과 포용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가정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어떤 아빠가 분노해서 아들한테 그냥 있는 목소리 다 내면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아무개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을 거야. 나중에 재산 한 푼 안 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 될 애들은 어릴 때부터 싹을 꺾어놔야 돼. 이런 아빠 계신데, 여러분 그런 분노를, 저는 그분이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아빠의 10초, 30초, 60초, 아빠들 워낙 바쁘니까 10초 투자하세요, 30초 투자하세요, 그리고 60초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잇 가지고 표현하는 신뢰와 사랑인데요, 포스트잇 가지고 사랑한다 아빠가 몇 초 걸리겠습니까? 난 네가 자랑스러워 아빠가, 아니면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빠가. 포스트잇도 괜찮고 카톡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10초 걸립니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 이것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가지신 가장 최고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빠가 라는 말입니다. 생색 내셔야 됩니다.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합니다. 아빠가. 그 다음에 아빠의 30초. 오늘 힘들지 않았어? 피곤하겠다. 퇴근했을 때 아이를 안아주면서 공부할 거 많아? 너 기분 괜찮아? 이런 스킨십과 말 한마디 해주는 거 30초 치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60초, 이건 뭘까요? 마지막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때가 아빠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그런 아빠. 60초. 바쁜 아빠들이지만 반드시 실천하셔야 될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C.S. 루이스를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자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할 이유가 있고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면서 너는 이런 아름다운 것과 너는 이런 멋진 것과 하나님을 닮은 이런 아름다운 복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관없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첫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나쁜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들로 변한다. 모든 bad things가 good things로 변한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실수가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들에게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를 아버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창조해가고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